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니엘이란 사람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 또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시작부터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메데와 바사, 역사적인 제국의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의 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오게 돼서 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편제를 개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명을 세우고,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둡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 고관들이 보고를 하게 하고, 그 보고가 총리에게 오고, 그리고 총리가 그것을 걸러서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러한 큰 나라를 잘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고 정말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 강한 나라에서도 120명들의 고관 위에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그 총리 셋 중에도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또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그에게 믿을 정도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이제부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에게 막강한 권력이 넘어갈 것이 보이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의 허점을 찾아냅니까? 억지로 법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를 허점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의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지만, 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의 모범을 우리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말씀을 더 계속해서 살펴보면,
자,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삶 속에서 허점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결국엔 그의 종교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총리들과 여러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도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금령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금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이 명령을, 왕의 명령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고칠 수 없도록 확인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아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철저하게 그것에 걸려서 무너질 수 있도록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 것입니다. 자, 이 왕도 별다른 의심 없이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금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왕에게 인정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의 처음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 그럼 표현이 그냥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지, 사자굴에 그냥 넣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죽는 사형 제도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올라가서, 제가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명령을 알고도 어떤 자리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앞에는 왕의 명령이 놓여져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놓여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몇 분들과 같이 나누긴 했지만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개론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주제를 한번 이 10절 말씀에 다니엘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이 삶의 기로에서 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다니엘은 확신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고 또 다니엘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원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말씀임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에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을 왕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설레발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발견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왕에게 왕이 내렸던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자, 왕이시여, 왕이 내린 금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사자굴에 넣도록 명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거기에 대답합니다. 메디아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선 뼈도 박도 못하게 이 다니엘을 자기가 내린 그 명령에 걸려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얼마나 왕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자기가 내린 그 명령에 다니엘이 걸려들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자 이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또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왕이 내렸던 규례는 왕도 고칠 수 없는 규례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월요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위해 삶을 살았겠습니까? 물론 본문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원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10절의 말씀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협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 30일 기간 동안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잘 좀 참고 안 하면 왕에게 인정받았던 나의 모습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30일 뒤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이러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늘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었을 때에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배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십니까?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아파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모범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와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눈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